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로마 관할 지역에 있던 소아시아주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넓게 보면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절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현대 교회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한 구절씩 뽑아서 이 7교회에게 본인의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즉 7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그랬는데요. 이 터키의 서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7교회 중 유일하게 사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리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내서 감독으로 임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는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슈퍼 패스터들이 목회를 한 교회였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있었던 분은 이러한 목회자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많이 의지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지만은 우리는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하나를 이야기한다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이 실종된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의 감격과 희열을 가지고 사랑 충만, 성령 충만, 또 기쁨 충만한 영적인 생활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아주 많은,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교인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다 그랬는데요, 세상의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를 끼고 있던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서 무역과 상업이 가장 활성화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원들과 무역업자들이 지나쳐 가면서 타락과 향락의 도시로 썩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데미 신은 그 제우스의 딸로서 다산을 상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성적인 문란을 상징하는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데미 신은 가슴이 25개나 달렸다 이렇게 합니다. 네, 좀 굉장히 보기에 좀 이상한 사이트인데요. 근데 이 아데미를 섬기기 위한 아데미 신전이 지금도 가면은 에베소에 있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주 웅장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문란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선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1000명의 여사제들이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각종 문란한 일이 그 도시에 가득 찰 정도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는데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를 파헤쳐버리는,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교리적으로 잘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 그랬는데,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이단의 세력까지 퇴치한 거의 완전하게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이단과 싸워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참아낸 것은 가상하지만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들의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죽을지도 모른다, 다시는 당신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을 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울며 슬퍼하던, 눈물의 이별을 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에베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쓴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던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서로를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사랑은요, 그 40년 동안 차디찬 얼음장처럼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들이 어느덧 감동이 사라진 메마른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각박한 그러한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이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사랑을 상실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활활 타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상실할 때는 촛불 없는 촛대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한 나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를 찍어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도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종한 에베소 교회는 끝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터키의 에베소에 가보면 교회의 터가 폐허가 돼서 루인으로 덩그러니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잃은 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터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발붙이기 힘든,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힘든 모슬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교회들도 이 에베소 교회 전철을 밟고 말았습니다. 과거 유럽은 기독교가 융성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횃불이 식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유럽에서 촛대를 옮겨버리고 말으셨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시면 웅장한 교회당은 텅텅 빈 관광지로 전락해버렸고요, 많은 교회들은 심지어 술집으로 팔려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성장했던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얼마 전만 해도 1300만 명의 신도를 자랑했는데 최근에 나온 통계에 보니까 8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반이 사라진 거예요. 불교와 천주교는 승승장구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기독교만이 유독 신도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단체라는 이미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기보다는 이 인간 세상의 죄악과 욕심이 판을 치는 타락한 단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감동이 사라진 기계적인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음을 저희는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은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타락한 선교지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1991년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의 49%가 매주 교회를 참석한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통계를 보니까 17.7%만이 교회를 매주 참석한다 그랬어요. 20여 년 사이에 반 이상이 출석이 줄은 것입니다. 1년에 3,000에서 4,000교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주하는 교회들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많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상실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향해 정말 벅차오르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와 찬송도 길게만 느껴지는 지루한 예배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해서 피곤한 줄 모르고 감사함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봉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첫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야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전반부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떨어졌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오른손으로 교회와 그 교인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내가 반항하여서 떨어져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밖에 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던 그 첫사랑에 가득 차서 했던 종교 행위들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고요, 감격의 눈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가 오 헨리가 쓴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마을에서 자란 천진스러운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가장 예쁜 여학생 옆에 앉게 되어서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1년 동안 학교를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간 이 청년은 불량배들을 만나서 사귀면서 소매치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범죄인이 되어서 날마다 남의 돈을 훔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 나가서 아주 많은 돈을 훔치고 기분이 좋아서 우쭐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어느 집 시학씨가 저렇게 예뻐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초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 그대로였대요.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전봇대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과거에 그렇게 순수했던 모습이 있었을 때 순수한 사랑을 가졌던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나게 보니까 내가 얼마나 타락했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봇대 뒤에서 숨어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단짝이었던 그 여학생은 아직도 저렇게 밝고 환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을 주는 범죄자로 전락을 해버렸나
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추하고 밉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제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저 아이 단짝이었을 때 그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소매치기 생활을 청산하고 그 순수한 모습을 되찾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이 옛날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까? 과거의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살고 있는 그 아리따운 옛날 단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순수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 죄도 없이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밑에 우리 몸을 다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부유하게 되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되었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이나 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참회의 눈물로 쓴 시가 시편 51편인 것이죠. 51편에서 다윗이 무엇라고 간구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다시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세상의 향락에 젖어 있었기 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됨을 알고 그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수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일화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실화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대가 건물의 잔해를 파헤치고 있는데 어느 한 여인이 무릎을 꿇은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품 안에는 아직도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갓난 아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자기 자식을 덮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그 여인의 그 전화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 전화에 문자가 이렇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아가야, 네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렴. 인간의 사랑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 어떤 모성애보다 더 고귀하고 위대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먼저 나오죠. 22절과 24절에 이 생명나무에 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먼저 이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에 대해서 두 번째 발견하는 사실은, 죄를 범한 우리들은 생명나무 그 곁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가다가는 스스로 돌고 있는 화영검에 베어서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있는 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죄인들은 하나님 그 생명나무의 열매에 다가갈 수 없도록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칼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려 하면 그들을 베어서 죽일 그럴 사명을 갖고 있는 칼입니다. 이 칼로 하여금 일어나서 누구를 치라 그럽니까? 나의 목자, 나의 짝된 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내 목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짝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영생 동안 함께 하셨던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판의 칼이여 쳐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칼을 맞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칼을 맞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몸을 던져 우리 대신 그 칼을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대신 여러분의 생명을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머리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일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란 얘기는 한참 뒤에 나오더라고요. 아내란 말도 안 나와요. 내 자녀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향해 간음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불칼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남긴 그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한단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가져서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복락하기를 소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붉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밖에 없는 우리들, 주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이 세상과 타협하며 간음죄를 지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천성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요,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우리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가장 좋은 한약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한약을 만드셔서 다려가지고 우리를 주셔가지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이르렀으니 그의 종들은, 우리들은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우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불칼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 생명 과실을 먹고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불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불칼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늘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강에서 그 생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주님과 행복하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외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생명나무의 불칼을 맞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말소하면은요,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적이고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의 삶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또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서 주님과 영생복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